오늘 이 시간은 쓴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사사들 중에서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사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에 그 암몬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 앞장을 섰던 용맹한 장수지요. 그런데 이 입다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 나아갈 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입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 대장이면서 사사이면서 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아빠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난리가 난 겁니다. 큰일 났다. 하필이면 내 딸이냐.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 입다가 이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참 현명한 딸이죠. 아빠 왜 날 죽이려고 그래요? 이 노인네가 미쳤나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 알겠어요. 저에게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동무들이랑 좀 지내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일주일 후에 스스로 제물이 됐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다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42,000명이나. 왜 죽였느냐?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항의를 합니다. 입다,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는 안 데려간 거예요? 우리도 같이 가서 싸우고 싶었는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했더니 이 입다가 획 돌은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뭐야 이놈의 자식들? 니들이 따라와야지. 왜 안 따라서 지금 난리야? 이러면서 입다가 요단강 나루터를 딱 장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나갈 때 발음을 시킨 거예요. 발음을 시키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볼렛이라는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볼렛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야 시볼렛 해봐. 시볼렛 이놈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우리나라 그 5.18 때나 있었던 얘기, 그죠?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광주에서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입다는 에브라임 남자들 42,000명을 요단강 나루터에서 발음 가지고, 혀가 짧은 사람은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 저는 유대 사람입니다. 한데도 죽어. 이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참. 이 입다가 멀쩡한 생긴 사람이,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하지도 않아도 될 약속을 해서 자기 딸을 죽이고 자기를 대항한다고 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발음 하나 가지고 죽이는 이 입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입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입다에게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분노라는 쓴뿌리가 있었어요. 분노라는 쓴뿌리. 입다의 분노라는 쓴뿌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입다는 기생, 쉽게 말하면 율락 여성의 자녀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율락 여성과 하룻밤 해서 낳은 아이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책임을 지려고 이 율락 여성에서 낳은 이 입다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응? 이 더러운 놈의 자식 어디 들어올라 그래? 당장 꺼져. 그래서 입다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도읍당이라는 그냥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산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가정에 대한 상처, 배신감, 그것이 있었고, 또 그 도읍당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배운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최고로 잘한다고 잘하는 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약속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가 분노라는 쓴뿌리가 돼가지고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 입다인 것입니다. 이런 쓴뿌리는 입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쓴뿌리.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쓴뿌리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해요. 나만 괴롭게 하느냐? 남도 괴롭게 하는 게 쓴뿌리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고 은혜를 조금씩 받습니다. 근데 내가 확 바뀌려고 할 때 내 욕심, 내 교만,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려고 할 때 쑥 올라오는 게 그 쓴뿌리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쑥 올라와가지고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받았던 은혜 다 쏟아버리고 다시 쭉 내려가게 만드는 게 쓴뿌리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쓴뿌리를 없애지 않으면 더 나은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쓴뿌리가 있는 자는 사람 속에서 화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있는 자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 사람들 속에 있다가 한번 또 확 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속에 있다가 또 자기의 쓴뿌리가 한번 발동을 하면 그 사람들 속에서 쏙 빠져나간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를 반복하면서 계속 외톨이로 지내는 것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쓴뿌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건지 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쓴뿌리라는 것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트라우마, 그거를 성경에서 쓴뿌리라고 하는데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가 그 쓴뿌리 때문에 다시 주저앉고 그래서 공동체 속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오고 화평하다가도 깨지고 그리고 거룩하다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것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작 쓴뿌리가 있는 당사자는 이거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었죠.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위기를 만났을 때 보통 사람은 남 탓을 하거든요.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일 때문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몸이 아파서 그래. 위기를 만난 사람의 초기 대응은 남 탓이에요. 근데 그 남 탓을 차단시켜주는 게 뭐다? 기도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우리가 초기 대응을 잘하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거죠. 쓴뿌리가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문제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내게 쓴뿌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멀쩡하다. 나는 정상이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 일이 잘못됐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나라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세계 탓이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남 탓을 합니다. 왜? 자기를 보기가 싫거든요. 왜? 나를 보면 내 쓴뿌리가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나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쓴뿌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쓴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를 알고 과연 나에게 쓴뿌리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있는 게 잘못이 아닌, 저도 쓴뿌리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가진 쓴뿌리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제가 모교에 있는 성도님들 통해 쓴뿌리가 다 해결이 됐어요. 쓴뿌리는 어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쓴뿌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하고 은혜를 받을 만하다가 은혜를 까먹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다가 빠져나가고 사람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이 쓴뿌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게 도대체 뭔지, 내가 쓴뿌리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주샘교회 성도들은 지금부터 자신의 쓴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쓴뿌리는 어떤 것일까요? 무슨 냉이뿌리나 소나무뿌리나 이런 뿌리일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쓴뿌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되는데 첫 번째 쓴뿌리는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이거 목사님, 외로움이 뭔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 외로움이 심해지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외로움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외로움이 생깁니다. 2살 때까지 부모 곁에서 젖을 빨면서 애착 형성이 안 된 사람은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살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없고 혼자 외로움을 느끼고 나는 외롭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성장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몸 안에 외로움이라는 쓴뿌리가, 트라우마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은 사람이 외로움이라는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에게 안 보여요. 근데 그 외로움이라는 쓴뿌리가 뭐로 나타나느냐? 이런 거로 나타납니다. 우울증, 집착,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외로움이라는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우울해요. 말을 해도 말을 안 하고 표정이 어두워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깊어지면 중독으로 바뀌어요. 집착으로 바뀌어요. 집착.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집착을 한다든지 여자친구한테 집착을 한다든지 강아지, 애완견, 동물한테 집착을 한다든지 심지어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장난감 집착을 한다든지 집착을 하는 거죠. 저에게도 집착이 있었습니다. 만두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만두를 해주면 꼭 몇 개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만두를 좀 배 터지게 먹고 싶다. 그래서 만두만 보면은 막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두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장면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욕하고 오거나 뭐 하면 짜장면을 사주는데 꼭 한 그릇 보통으로 사주는 거예요. 먹고 나면 얼마나 더 먹고 싶은지.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짜장면을 엄청 좋아하셔요. 매일 점심을 3,000원짜리 현금 주는 짜장면집 가서 매일 짜장면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저를 짜장면집으로 데려갔나 봐요. 근데 꼭 배고프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느라고 우리 어머니도 일하시느라고 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외로움이라는 쓴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자친구한테 집착을 하고 여자친구한테 집착을 하고 또 음식에 집착을 하고 물건에 집착을 하고 동물에 집착을 하고 결혼을 하면 남편한테 집착을 하고 아내한테 집착을 하는 것이 이 외로움이라는 쓴뿌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담배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음행, 야동에 중독되고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외로움이라는 쓴뿌리 때문이고 그 외로움이라는 쓴뿌리의 근원은 부모의 사랑이,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내가 외로운 게 무슨 잘못입니까? 외로움을 잘 다스리고 극복한 분이야 상관없겠지만 그 외로움을 혼자서 그대로 놔두면 그게 우울증이 되고 집착이 되고 중독이 돼서 나를 망가뜨리고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남도 괴롭히고 은혜 못 받고 공동체에서 맨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외로움이라는 쓴뿌리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 모습이다. 두 번째 쓴뿌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좌절감이라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 좌절감은요, 오히려 부모가 너무 관심을 가질 때 형성이 돼요. 부모가 관심을 가지면서 자녀를 야단칠 때 자녀는 좌절감이라는 쓴뿌리가 형성이 됩니다. 특별히 부모가 못 이룬 게 있어요. 못 이룬 거. 공부를 못했다든지, 외모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했다든지, 운동을 못했다든지, 그러면 부모의 마음속에 내 자식에게서 그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자식을 강요합니다. 야단칩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만큼 못 따라주거든요. 내가 그 나이 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그만큼 실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꾸 좌절감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부모 앞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면서도 자신은 못하니까 좌절감이 쌓이면 그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평생 편의점 알바하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자녀를 닥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외로움 속에 놔두는 게 나아요. 너무 닥달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 할래? 몰라. 저거 할래? 몰라. 너 대학은 갈 거니? 몰라. 너 일은 할 거니? 몰라. 이게 좌절감이라는 쓴뿌리가 있는 자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몰라. 무슨 노래 같네요. 몰라. 여러분들 자녀들 입에서 몰라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럼 그 자녀가 내가 너무 관심을 가지고 너무 닥달을 하고 야단을 치다 보니까 못 따라주다 보니까 좌절감 속에서 적극성을 잃어버리고 몰라라는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합니다. 항상 불안해합니다. 항상 엄마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나 이거 잘했어? 나 이거 잘했지? 항상 물어봐. 왜? 불안하니까. 엄마 아빠를 실망시킬까 봐. 그리고 소극적이 됩니다. 뭐 해볼래? 몰라. 틀릴까 봐, 못할까 봐, 실수할까 봐, 야단 들을까 봐 소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편의점 알바하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책감이라는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게 그 죄책감이 소극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표출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쓴뿌리는 분노입니다. 분노. 이거는 뭘까요?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는 자녀에게 생기는 쓴뿌리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자녀가 외로우면 외로움이라는 쓴뿌리, 지속적으로 부모가 야단을 치거나 너무 과하게 이렇게 점검하고 닥달하면은 죄책감인데, 분노는 잘해줬다 못해줬다 잘해줬다 못해줬다. 외로움과 야단을 번갈아 가면서 불규칙적으로 하면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백색 소음이라 그러잖아요. 치 하는 소리, 그게 들리면 잠을 못 잘 것 같습니까? 잘 잘 것 같습니까? 잘 잡니다. 애들한테요, 치 하는 소리 들려주면 잡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애기들 잠 재우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치 하는 소리를 귀에다 들려주면 애가 자요. 우리 주원이 같은 애가 치 하는 소리 들려주면 잡니다. 근데 어떨 때 못 자는 줄 아세요? 조용하다가 갑자기 야! 이러면 끔찍 깨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깨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조용합니다. 근데 또 소리가 들릴까봐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시끄러우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달그락 소리가 나면 또 깨는 거예요. 규칙적인 거는 좋지만 그것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불규칙적인 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외로움에다 방치하는 것도 안 좋은 거죠. 자녀를 너무 야단치고 학대하는 것도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어떨 땐 잘해줬다가, 어떨 때는 막 욕하고 야단치고, 어떨 때는 막 칭찬해줬다가, 어떨 때는 야단치고, 이러면요,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부모가 어떨 땐 잘해주다가 막 선물 사주고 용돈 주고 헤드폰 바꿔주다가 어떨 때는 막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네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말 거야 막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다 털어버리고 이러면 자녀가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분노가. 이 분노는 부모가 일관되지 못할 때 막 잘해줬다 못해줬다 할 때. 근데 부모는 이해가 안 되죠. 왜? 부모는 뭐만 생각해요? 잘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애한테 휴대폰도 사주고 여행도 데려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다 해줬는데 저놈이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녀는 안 좋게 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해줬다 못해줬다. 어떨 때는 무시하다가 어떨 때는 야단치다가 어떨 때는 차별하다가 어떨 때는 배신하다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배신과 차별과 무시와 분노를 경험한 자녀는 분노라는 쓴뿌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로 드러날까요?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야단칩니다. 부모로부터 야단만 받은 사람은 야단을 안 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야단 받은 사람은 남을 야단치지를 못해요. 왜? 내가 너무 야단을 들어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돼 있거든요. 남 앞에서도 심지어는 꼬마 앞에서도 쩔쩔맵니다. 부모로부터 야단만 들은 자녀는. 근데 부모가 야단쳤다가 잘해줬다가 야단쳤다가 이러면요 자녀가 남을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왜? 부모의 나쁜 점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모습을 가진 자녀는 분노라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화를 잘 냅니다. 그것도 그냥 잘 있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착하고 온순한 애인데 갑자기 화를 내고 눈빛이 바뀌고 하는 애들은 분노라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폭력으로 연결되는 거죠. 폭력으로. 그래서 이 분노라는 쓴뿌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버럭 다혈질적으로 화를 내고 그리고 결국은 폭력으로 남을 때리는 사람으로 때리면서 나도 후회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바로 쓴뿌리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자세히 몰랐던 분들도 계시겠죠. 한번 그럼 이 시간에 한번 자신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멀쩡하고 나는 정상인데 그죠? 여러분들 다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외로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외로움이라는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좌절감이라는 거 제가 잘못한 죄책감이라는 거 있습니까? 혹시나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 속에 좌절하고 계신 분들, 의욕이 없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또 사람들 보면 못마땅하고 버럭 화가 나고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싶고 이런 분노의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쓴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지금 쓴뿌리를 갖고 있다고 부끄러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쓴뿌리를 갖고 있다고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쓴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쓴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제가 진해 동부교회,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제가 지난 월화 우리 고신총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한 사회복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갔는데 너무 반가운 분을 만난 거예요. 임성수 장로님이라고 덩치가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사회복지 세미나 오신 거예요. 거기 목사 장로 다 갈 수 있거든요. 희재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근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맨날 빠따 때리던 분이에요. 맨날 저를 빠따 때리던 분인데 그분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저를 빠따로 사랑해 주셨거든요. 이놈의 자식 이리 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엄청 말썽 부렸습니다. 교회 유리창 다 깨고 다니고 선생님들 다 울리고
막 교회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용된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근데 그 임성수 장로님이 저를 불러다가 맨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장로님이 나를 안 때렸으면은 내가 잘못됐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저를 때리면서도 저를 지속적으로 잘해줬어요. 때리면서도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다. 화를 내진 않았어요. 분노 가운데 맞는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내가 납득이 되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 치마 들치고 선생님 울리고 유리창 깨고 도망가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맞는데 그 장로님이 좋은 거예요. 맞아도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얼마나 고마운지. 그 장로님이 경주빵을 사줘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외로움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극복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쓴뿌리가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바쁘고 힘들다 보면 자녀를 정성껏 키우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병 생기는 거고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치면.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외로움이라는 쓴뿌리,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씻어지지 않는 외로움이라는 쓴뿌리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너무 닥달받고 너무 강요받고 야단 맞아서 죄책감이라는 쓴뿌리가 있지는 않은지, 또 부모로부터 불규칙적으로 어떨 땐 잘해주고 어떨 때는 못해주고 어떨 때는 칭찬하고 어떨 땐 때리고 이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분노라는 쓴뿌리가 내 속에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는 말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내 남편 때문이 아니야, 내 아내 때문이 아니야, 내 부모 때문이 아니야, 내 자녀 때문이 아니야, 내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내 사업이 잘 안 돼서도 아니라 내 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이 고치는 것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쓴뿌리를 알면서도 나는 그런 쓴뿌리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고 나라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나는 그런 쓴뿌리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외로움이라는 쓴뿌리가 쓱 올라와서 줄기와 잎과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우울증과 집착과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죄책감이라는 쓴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게 쓱 올라와서 줄기와 잎과 열매를 맺어서 불안과 소극과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인생 마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라는 쓴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게 쓱 줄기와 잎이 올라오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화를 내고 폭력으로 내 자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이 쓴뿌리를 남에게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잖아요.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외로움이라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분노라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형성이 돼서 내 스스로 내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께 기도하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 주님이 일하셔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없어짐으로 평안과 자유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쓴뿌리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앨 수 있습니다.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 쓴뿌리 다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지독한 외로움,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좌절감, 여러분들을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분노하고 화내게 만드는 그 분노, 그거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없앨 수 없어요. 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쓴뿌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쓴뿌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내 부모의 무시 또는 야단과 닥달 또는 불규칙적인 그 태도, 이런 걸로 내 마음속에 외로움과
좌절감과 분노라는 쓴뿌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밝히기를 싫어해요. 얘기하기를 싫어해요. 혼자 감추고 있으면서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혼자서는 안 돼요. 왜? 남으로부터 형성된 거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절대 그 외로움과 좌절감과 분노라는 쓴뿌리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그것을 극복한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쓴뿌리가 있었어요. 아까 입다는 어떤 쓴뿌리가 있었다 그랬죠? 분노라는 쓴뿌리가 있었다 그랬죠. 이제 부모로부터 차별, 가족으로부터 차별받고 쫓겨남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분노라는 쓴뿌리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고 42,000명을 죽이는 그런 학살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 외로움이라는 건 뭐냐?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있긴 있었지만 로마인이어서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영향력을 받지를 못하고 누구 손에서 자랐느냐? 어머니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의 큰 기대를 받다 보니까 좌절감이라는 쓴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 앞에 스스럼 없이 나서지를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렇게 부모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너무 큰 관심과 기대를 받다 보니까 외로움과 좌절감이라는 쓴뿌리를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디모데가 사는 곳으로 왔는데 디모데는 바울에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좌절감이라는 쓴뿌리 때문에 소극적이 되다 보니까 남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두 번째 한 번 더 이 디모데가 사는 성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좌절감이라는 쓴뿌리로 소극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이 디모데란 애가요, 너무너무 착하고 성실한 애예요. 선생님 좀 데려다가 써보시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바울을 만난 청년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스스로 외로움이라는 쓴뿌리, 좌절감이라는 쓴뿌리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할머니와 외할머니도 어떻게 해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남으로 그 쓴뿌리가 덮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덮였다는 표현을 쓴 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있지만 그거를 바울이 덮어준 거예요. 이 디모데가 쓴뿌리를 없애게 된 것,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을 디모데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아. 아마 디모데는 이 음성을 너무너무 고대했을 거예요. 누군가, 남자가 자기에게 아들아 라고 친밀하게 불러주는 그 음성, 그 음성만으로도 디모데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이라는 그 쓴뿌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결혼을 안 해서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지만 내가 너를 내 아들 삼겠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가 사랑을 안 주고, 부모가 너무 닥달하고, 부모가 일관성 없이 잘해줬다 야단쳤다를 반복하는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 쓴뿌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쓴뿌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외로움을 없애버리려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내가 좌절감을 없애려고 막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내가 화를 안 내려고 참으면 화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지느냐? 부모로부터 받았던 무관심과 야단과 차별과 이런 무시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에 대한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때 우리 쓴뿌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이 교회 성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까운 구역 식구들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쓴뿌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를 자꾸 감춥니다.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내 쓴뿌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를 떠나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요,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미국의 영향력 1위 아닙니까? 여자 중에. 힐러리보다 영향력이 높아요. 사촌에게 강간당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토크쇼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상처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도 잘 되고 남들도 치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쓴뿌리는 감춘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감춘다고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남에게 오픈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사람에게나 오픈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친밀하게 불러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놔야 내 쓴뿌리는 조금씩 치료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외로움이라는 쓴뿌리를 가진 분 계십니까? 좌절감이라는 쓴뿌리를 가진 분 계십니까? 분노라는 쓴뿌리를 가진 분 계십니까? 혼자서 해결이 안 돼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니 남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과 교제 나누세요.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 내에도 신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물 남한테 알리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실 분들이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내 아픔을 그 사람에게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그 쓴뿌리를 치료받을 때 그 쓴뿌리는 치료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많이 배워야 된다. 너는 힘이 세야 된다. 너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된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강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의 가운데 강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강하게 만들게 해라.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로움과 좌절감이라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한테 너는 용사 같아야 된다. 너는 군인 같아야 된다. 그런 거 갖고 뭐 우느냐 그러지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바울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아들이 있죠. 디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한테는 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레데라는 섬에 나쁜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지 디모데를 보내지 않아요. 왜?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를 받아서 강해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는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쓴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이요, 화를 내는 사람은요,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은, 화를 내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그 근원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열등감이 없으면 화낼 이유가 없죠. 열등감이 없으면 험담할 이유가 없죠. 근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화를 내고 정죄하고 험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의 열등감은 어떻게 없어질까요? 은혜가 풍성하면 열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만족한다. 몸이 아파도 만족한다. 내 자식이 공부 잘 못해도 만족한다. 심지어는 내가 병들어 죽어도 만족한다라는 사람은 남한테 화낼 일이 없어요. 남을 험담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열등감이 없으니까. 근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막 남한테 야단을 치고 험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면 자연스럽게 외로움, 좌절감, 분노라는 상처들은 조금씩 치료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이 디모데가 혼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될 듯 하다가 불쑥 튀어나오는 쓴뿌리 때문에 도루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을 만남으로 바울에게서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돌봄을 받아서 이 쓴뿌리가 조금씩 없어지고 덮이게 된 것입니다.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 보면요, 말을 중간에 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음에 만나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나요? 특별히 부모님들 말할 때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런데요,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얘기를 다 들어주죠. 그러면 다시 그 얘기 안 꺼냅니다. 제가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아버지나 성도님들 만날 때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다 들어줍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얘기 안 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내가 다 해야 될 말을 못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다, 그러면 마음속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내 이 쓴뿌리를 없애려고 할 때 내가 이 쓴뿌리를 없애는 데에 필요하다 싶을 만큼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돌봐줍니다. 외로움이라는 쓴뿌리가 있는 사람, 좌절감이라는 쓴뿌리가 있는 사람, 분노라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너무 외로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지.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돌봐줍니다. 아, 내한테 얘기해. 내가 해줄게. 그러다가 내가 시간이 바쁜데 내일 얘기하자 이런다든지, 그런 얘기가 자꾸 반복될 때 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쓴뿌리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충분한 시간으로 상대가 쓴뿌리를 나한테 다 털어놓을 때까지, 또 상대가 나를 통해 만족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배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쓴뿌리를 치료해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돼요. 내가 바쁜 일이 있다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얘기를 끊고 그 사람의 돌봄을 끊어버리면 아예 안 해주니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쓴뿌리를 제거해 주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수십 년 동안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뭐 수십 년 동안 해달라는 건 아니겠죠. 한 몇 년 사이에 그거를 돌봐달라고 할 때 그걸 끊지 말고 돌봐주면 그 쓴뿌리는 내 사랑으로 덮이게 됩니다. 부모에게 받았던 쓴뿌리를 내 사랑과 섬김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쓴뿌리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쓴뿌리를 가진 분들은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귀찮아하겠지, 내가 괜히 저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쓴뿌리를 없애고 싶다면 여러분들 신뢰하는 만한 사람 찾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런 쓴뿌리가 있다, 내가 치료받고 싶다. 그러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세요.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은 그걸 끊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둘 다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를 해결하는 길은 내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을 때, 끊김없는 은혜를 받을 때 내 쓴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서 내 쓴뿌리를 없애줄 사람, 또 내가 그런 당사자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의 쓴뿌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헌신을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쓴뿌리를 치료함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는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쓴뿌리가 안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좌절감이 치료가 되고, 분노가 치료돼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의 쓴뿌리가 조금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쓴뿌리가 다시 돋는 경우가 뭔지 아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처럼 외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나처럼 좌절감 속에 소극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처럼 분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돌봐주지 못하고 그 사람 속에서 나를 발견하거나 나도 똑같이 예전처럼 행동하면 그 쓴뿌리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을 때, 또 그걸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거를 완쾌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나와 비슷한 쓴뿌리를 가진 사람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옛날에 당신처럼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됐다. 당신도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나는 완쾌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주다 보면 잘하게 되듯이, 여러분들이 쓴뿌리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때 나와 똑같은 쓴뿌리를 가진 사람에게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분도 나와 같았는데 치료가 됐네, 나도 치료될 수 있겠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막 집착을 하고, 또 막 뭐 하자 그러면 안 하고, 막 싫어요 화내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으이씨 나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옛날에 저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을 때 내 쓴뿌리가 그때서야 진정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치료가 됐으니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남을 안 섬기다 보니까 그게 다시 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의 쓴뿌리가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은 남을 섬기면서 그게 아물게 할 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하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쓴뿌리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은 계속 외톨이가 되어지게 됩니다. 쓴뿌리는 만남으로부터 해결이 시작됩니다. 나를 품어줄 수 있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무관심을 사랑으로 대갚아주고, 또 그 사람이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야단과 닥달을 이제 편안함으로 받고, 또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분노를 그 사람의 사랑으로 받을 때 내 쓴뿌리가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쓴뿌리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도와줄 때 내 쓴뿌리는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외롭고 힘들었어서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나도 남들처럼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한번 그렇게 놀아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쓴뿌리를 해결하고 보니까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저와 같은 외로움의 쓴뿌리를 가진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들 그렇게 돌봐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외롭다는 걸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돌봐주다 보면 막 저를 힘들게 해요. 막 뭐 하자 그러면은 안 하고요. 또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자꾸 버럭 화를 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막 집착을 합니다. 그럴 때 저를 발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쓴뿌리를 말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는 서로의 쓴뿌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좋은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영적인 병원입니다.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 소란스럽죠. 교회는 다툼이 많죠. 왜? 다들 날이 서 있으니까, 마음에 상처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조금 더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이, 조금 더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나와 같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상처를 안고 교회 오는 사람을 돌봐줘서 또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교회는 영적인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상처받은 걸 얘기하지도 않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돌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더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조세임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조세임교회는 이미 상처가 있었지만 치료된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보면 분명히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화낼 만도 하는데 화를 안 내고, 이만하면 나 이제 그만 안 할 거예요 하는데 안 한다고 말 안 하고, 이만하면 이제 뭐 그렇게 할 만한데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은 거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변하고 화내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세움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의 집합소,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료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역할들을 제가 감당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쓴뿌리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그 쓴뿌리를 해결함으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